성경을 보면 성공만 하는 인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도 겪고 실패라는 역경도 겪고 이겨내며 끝끝내 승리하는 인물들이 많지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또 이렇게 반복하며 이겨나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등장할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딱 제가 보기에 오늘의 그 주인공 마가 요한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의 시간 순서대로 마가의 첫 등장을 이야기하면 마가복음의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14장 50절부터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이제 제자들이 막 주변으로 도망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도망치지 않고 약간 속옷 위에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쫓아가다가 이제 무리로부터 잡힐 것 같으니까 이불을 팽겨쳐 놓고 배 혼이불을 팽겨쳐 놓고 속옷바람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모양새 빠지게 속옷 모양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 사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청년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사실 그저 지나가는 에피소드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은 이 청년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자신이 했던 부끄러운 행동을 자신의 이름 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는 그래도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결단 후에 걸리자마자 바로 도망치는 거예요. 결단하고 실패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마가 자신이 굳이 성경에 이렇게 이름 없이 슬쩍 집어넣은 걸로서 보아 이 사건이 그에게 엄청난 실패감, 상실감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겠노라고 결단했는데 거의 바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 자괴감이 좀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성경 일독을 다짐하고 최소한 레위기까지는 간다던데 자기는 아브라함 이야기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면 시작하지 말걸, 이런 마음도 찾아오기 마련이죠. 빠른 실패 앞에 결단이 좀 의미 없어 보입니다. 마가가 등장하는 장면은 그 후에 1차 선교 여행 바로 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구제 헌금을 많이 모아서 총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고 오는 길에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나바의 조카가 되겠지요. 그 후에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도 꼽사리 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때 구브로 섬에 들렸을 때 정식으로 두 사람의 수행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섬에서 떠나서 바로 위에 유럽에 들어가서 버가라는 도시에 딱 도착하자마자 무서운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유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산맥을 넘어서 위로 간다는 거예요. 저 산맥이 시야에 딱 들어오니까 숨이 탁 막힙니다. 와, 저거 못 넘을 것 같은데. 그때 마가는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갈라디아 북부 지방의 험난한 그 산맥을 보고서 두려움에 휩싸인 이 마가는 예루살렘의 자기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정말 너무나도 이 마가의 도움이 필요로 했는데, 바나바도 이 젊은 청년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로 했는데, 특히나 바울은 더욱더 마음에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배신감과 상처는 바울이 받았던 것보다 본인 스스로 더 받았을 것 같아요. 선교 여행 초기에 보여주었던 바나바와 바울의 이 기적 같은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나도 능력 있게 복음 전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나도 이 기적 같은 복음 선교 현장에 계속 있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 산맥을 보자마자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도 찾아와 버린 거예요.
등산을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히 산이 높아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엔 길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너무나도 많이 그 길 가는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산행하는 사람들도 이제 물건 팔러 가는 사람들도 20명, 30명씩 모아서 그 산맥을 올라가곤 했지요. 너무나도 무서워진 마음에 그 길을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 결단이 다시금 실패로 끝나고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도 마가와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 앞에 도전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옆에 결단력 있는 저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할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도전받아서 나의 삶에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하루 이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슬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슬그머니 그 결단들이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마가가 실패했던 그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입니다.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등장하는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선교지에서 도망쳤던 마가의 행동 때문에 다시금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극히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빌미가 되고 맙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한 청년이 소심함과 철없음을 용납해주고 다시금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주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 청년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같이 못 가겠습니다. 둘이 엄청 싸웁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별명인데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을 위로를 잘 해주는 거예요. 부족한 자신의 조카에게도 위로를 잘 해주었을 것입니다. 다시 잘할 수 있다,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떠날 수 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부자 어머니 손에서 큰, 그리고 믿음 좋은 외삼촌 손에서 큰 겁없고 철없는 청년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유하게 자라서 좀 근성이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신방을 가면 좀 부러워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약간 복층으로 되어서 조그마한 다락방이라도 있는 경우, 딸 둘이 좀 어리다 보니까 우리 딸이 저런 데서 놀면 너무나도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이 아무리 넓은 집에 가도 한 10명 정도면 빽빽하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가의 어머니 집의 다락방에 120명이, 도대체 이건 몇 평짜리 집일까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어쨌든 부유한 집에서 컸던 이 마가가 그 환경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이것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너무나도 둘이 싸웁니다. 아직은 같이 갈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헤어지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가 어쩌면 은인이고 길잡이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다툼을 보는 마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마가라면 자괴감도 느낄 것 같고 분노도 느낄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는 도저히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게 저는 가볍게 질문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되게 기계적으로 대답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빠.
약간 또 시작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저에게 아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왜 안 좋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일종의 놀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인지 능력이 완전히 안 발달했기 때문에 아빠가 좋아라고 이야기하면 반대편으로 엄마는 싫어라고 무의식 중에 삽입되기 때문입니다. 되게 안 좋은데 저도 모르게 아빠라는 그 두 단어를, 한 단어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질문하는 거 말고 자녀가 사고 쳐서 엄마 아빠가 진지하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닮아서 얘가 이렇잖아 하는 순간 아이의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단순히 부모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싸우고 있고, 그 기적 같은 선교 현장을 만들어낸 두 사람이 자기 때문에 갈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인간적인 분노도 좀 들 것 같아요. 우리의 삼촌 바나바가 바울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그 핍박하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시골 구석으로 가가지고 다소 시골에서 아무도 못 알아봐 줄 때 우리 삼촌이 찾아가서, 원래 담임 목사님인데 협동 목회하자고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이 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지, 이러한 마음. 내가 실수했지만 당신은 나를 좀 봐줘야 되지 않냐 라는 마음이 분노에 가깝게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가는 어쨌든 이 경험을 통해서 실패에 가까운 경험을 또 합니다. 마가는 성경이 등장할 때마다 실패, 실패, 실패입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교여행 안 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실패했지만 다시 결단하고 이제는 삼촌인 바나바와 둘이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마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다시 결단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이라는 것에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결단을 해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어차피 실패하는데 왜 또 시작해? 작심삼일이라고 결단해봐야 또 실패할 게 뻔한데 실망만 거듭한다는 것이죠. 야, 어차피 레위기까지 읽을 건데 왜 성경 일독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차피 전도 열매 거의 못 맺을 거 뼈나면서 몇백 명씩 왜 이렇게 이름 정리하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말을 듣다 보면 어쩌면 그 말도 맞는가 보다 라는 생각도 슬며시 찾아옵니다. 사실 자신이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던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결단하고 시작하고 경험하는 그 며칠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도 100일하면 300일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빛나는 300일이 있다면 그것도 멋진 일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평상시엔 잘 안 보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만드는 유튜버를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육식맨이라는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요리에 제가 집중해서 그 요리 만드는 것만 진짜 2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슈퍼 크리스피 통삼겹살. 난리 납니다, 진짜. 껍질은 있잖아요, 약간 튀김처럼 바삭바삭하게 돼가지고 칼등으로 툭 긁으면 툭 소리가 들리고, 그 안에 삼겹살은 진짜 약간 보쌈처럼 기름기가 네, 그런 요리입니다. 근데 정말 이 요리가 좀 어려워서 여러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수십 명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근데 전 단 한 번도 이 요리를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리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집에 대단한 조리기구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 요리를 실패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집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요리를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실패하지 않으면 동시에 성공도 없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이 실패가 아무것도 아닌 듯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조금씩 큰 힘이 되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실패를 도저히 겪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100% 성공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패, 비록 그것이 미미하고 별 가치 없이 여겨지지만 그런들이 쌓이고 나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모습은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나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겠노라고 하는 이 의지 자체도 처음에 했던 의지와 달라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심삼일이었다가 언젠가는 작심오일이 되었다가 언젠가는 일주일 또는 한 달이 되어갑니다. 성경은 이 바울 사도와 이 마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보여주지 않는데 끝의 모습만 살짝 보여줍니다. 디모데 후서에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마가를 향한 원래 바울의 첫 번째 시선은 복음 전파의 중도 실패자였습니다. 중도 포기자였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사이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무익하였고 방해자였으나 이제는 실패를 겪고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결단하고 노력한 이 마가가 이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마가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디모데와 함께 로마로 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쩌면 바울이 순교하는 현장도 보았을 것이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는 현장도 이 마가는 보았을 것입니다. 마가가 후에 그들이 끝까지 순교하지 못했던, 순교하고 있는 중간에 순교했던 그 자리에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구나, 우린 이렇게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 문장 하나는 목숨을 걸고 적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 로마의 황제, 이거는 데나리온 동전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직 황제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 첫 구절에 적었습니다. 누가 이걸 적었어? 밝혀내다가 결국엔 순교할 수도 있는데 용기 있게 그것을 적었지요. 복음, 유앙겔리온,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황제가 어디로 갈 때 황제가 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쓰이던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황제가 오는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는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쳤던, 같이 잡힐까 봐 도망쳤던, 부끄러운 몸으로 도망쳤던 그 마가는 이제 없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첩첩산중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실패한 마가도 없습니다. 마가 요한의 마음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죽겠다. 수없는 실패 가운데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노력했던 이 마가가 신약의 복음서를 쓰게 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역할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일보다 대단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몇 번을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도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실패했다고 낙담하여 이젠 다시 안 하겠노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조차 아시고 이것을 들어 써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늘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몇 번을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결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와 낙담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저편에 있는 빛과 소금을 보여주시니, 빛과 소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지쳤을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열어드리고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과 실패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 그리고 강한 믿음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늘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